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가난한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보면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죠. 힘 안 들이고.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나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황, 그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셨고 또 쓰임받을 때도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12제자 가운데 11번째, 오늘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도 이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이름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들고 파악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자, 먼저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이 있죠. 장자 르우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시몬이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시몬에서 나온 이름이 시몬인데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들으심, 그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많이 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본명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 자, 오늘 본문의 이름, 이 시몬의 이름 앞에 붙는 말이 있죠?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게 뭔 뜻일까요? 가나나인.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 시몬의 출신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정확한 해석으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고,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제자 명단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셀롯. 영어의 질, 젤러스. 뭐 열심히 하다 열정, 그런 표현이죠. 그죠? 자, 보세요. 어디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오죠. 뭐가 다를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셀롯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르지만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어떤 뜻이 있을까? 열심, 열정. 그래서 성경에는 시몬을 향해서 열성당원,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가나나인과 셀롯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뜻은 같다 그랬어요. 열심, 열정. 그래서 이 시몬을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서예요. 같이 만들어 놓고 카톨릭에서는 쓰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써. 다른 성경을 쓰죠. 어쨌든 같이 만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혁명당원이라고 해요. 혁명당원. 좀 더 이미지가 확 오죠. 그죠? 그래서 이 열심당원, 셀로딘, 카나나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카나나인, 셀롯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4개 큰 파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바리새파,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신앙의 전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서 사회를 바꾸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광야로 나가서, 사막으로 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후에 이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게 바로 이 열심당파, 열성당파, 혁명당원들. 여러분, 우리가 열심당원, 혁명당파 마지막에 소개가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세력이 미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로마 지배 아래에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16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열심당파의 핵심이었던 마카비 형제, 이 마카비 형제가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투쟁, 무장 혁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의 군에 진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군이 진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 잡아다가 길거리에,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예루살렘 길거리 전체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놔요. 십자가를 박아놓고 이 사람들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다가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죽은 시체에다가 마지막에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잡아다가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위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어갖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마가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공포심, 두려움을 주장을 해가지고 봐라, 너희들 독립운동하면 이렇게 된다. 아예 그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독립운동의 정신, 그 한거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AD 70년에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든요. 무장을 해서 로마에 대항을 합니다. 이때 로마 군대 10군단, 그 당시에 중동에 있는 전체 로마 군대를 동원을 해서 진압을 하는데 그 당시 최정예 부대였던 10군단을 동원을 해서 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때 7년 동안 항쟁을 해요. 7년 동안 항쟁을 하는데 이제 피하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이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마사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이 사해 옆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가 있는데 사방이 다 절벽이에요. 절벽이고 올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저와 같이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고구려 주몽에 세운 졸본성 보셨죠? 졸본성. 그 졸본성이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 다 사방이 절벽인데 그 위에 어마어마한 성터가 있어요. 그게 졸본성. 마치 그런 천의 요새. 그곳에 이 남은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항거를 합니다. 올라온 길이 폭이 2m밖에 안 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막으면은 로마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군들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리하게 그곳을 함락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이 로마군들이 무슨 작전을 쓰느냐? 동족 유대인들 잡아다가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화살바지로. 그 위에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데 로마군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앞에다가 이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화살바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사다에 있던 이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은 선택이는 하나겠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다 자살하자. 근데 여러분, 자살은 뭐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차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가 칼로 자녀들을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계백장군처럼. 그리고 이 아버지들만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아버지들을 10명 제비 뽑아가지고 10명이 그 아버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가운데 한 명 또 제비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이 나머지 9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것보다 차라리 살인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자. 이런 마지막 그 남은 한 명은 최후에 자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치욕스럽게 살아남아서 후세에 이 정신을 후세에 증거하자. 그래서 그 한 명이 이 마사다 정신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군대 가서 장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걸어서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마사다 올라가서 구호를 외쳐요. Never again.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 Remember 마사다. 마사다를 기억하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마사다 정신. 그 마카비 형제 그 열심당원의 그 정신, 로마의 그 치하 아래서 해방과 또 독립을 추구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당원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인 이러한 위대함,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들은 애국심이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 시칼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이 시칼이라는 이 반달 모양의 칼이 있어요. 그 칼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대를 급습하거나,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창녀들, 그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암살을 했어요. 테러 분자였죠. 여러분이 테러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자가 최후에 하는 방법이 테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애국심이 강했지만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열심당원이 몇 명이냐? 3명이에요. 3명. 우리가 지난번에 본 작은 야고보도 그의 형 세리마태는 매국노였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같은 형제지만 그는 또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반로마주의자였어요. 자, 형제가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볼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나인 시몬도 열심당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작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열심당원의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독종이에요. 독종. 끝까지 이 신분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까지도 이는 열심당원의 신분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와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열심당원의 신분을 보고 제자가 됐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그냥 그대로 열심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굳이 시몬을 가나나인 시몬, 셀러딘 시몬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다?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이 가나나인 시몬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시몬을 제자로 불러들이면 예수님도 위험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 안으로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면 예수님도 위험한 거예요. 오해를 사겠죠. 아, 저 예수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또 로마 정부의 요주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제한을 받을 거예요. 어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나인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시몬이 그만큼 쓸모가 있어서 똑똑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으면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는 이름만 나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교회 일하러 나오시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 제일 큰 목적이 뭐냐? 바로 건짐받기 위해 건짐. 건짐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우리가 주님 앞에 건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 중심으로 가면 삭막해집니다. 관계 중심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께서 일하기 전이에요. 공생의 전이에요. 예수께서 그 전에는 하신 일이 없어요. 그저 가정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사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관계성의 확립, 이 정체성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께 쓰임받은 거예요. 공생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일만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불행한 겁니다. 탈진해요. 지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만신,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게 되면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자기들 허드렛 일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용같이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시몬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민족의 해방이 나고 하는 그 일을 갇혀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간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자, 첫 번째 감옥이 뭐냐?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감옥이 되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 근심의 감옥. 근심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를 못해요. 염려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염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의 뜻은 일이나 늑대가 찢다, 그런 뜻, 찢다. 그러면 갈라지니까 앞으로 나가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의 감옥,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런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 쉽게 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보다 옆집 남편이 더 멋있어 보여. 이러면 큰일 나요. 네? 우리 애들보다 남의 애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보다 남의 교회 목사가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진짜인 것 같네. 네? 그게 뭐예요? 다 이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 증오의 감옥. 이 증오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 사랑을 왜 말씀하셨을까? 원수가 이뻐서?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면 그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면 내가 다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라고 말씀하셨지 그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시몬 어찌 보면 나라 민족 그 이데올로기
그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가는 곳마다 불안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의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 혹시 저 사람이? 이러면서 늘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차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민족이 해방되면 참 평안이 오겠지. 자유와 해방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 나라가 바뀐들, 조건이 바뀐들,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가난한 시몬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제자로 부려먹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 건져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시몬을 제자로 부른 다음에 그를 고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의 눈이 바뀌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 꿈, 내 비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 어울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 시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시몬도 부르셨어요. 시몬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시몬도 이미 다 알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오해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반대로 시몬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인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기는 위험해져.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어떤 그 감격, 감사,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제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누가 앉아 있어요? 세리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매국노 아닙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부역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쳤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칼을 꺼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세리마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같이 밥 먹으면서도, 같이 잠면서도,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 또 반대 입장에서 세리마태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놈이 언제 단검을 들고 칼을 들고 날 찔지 몰라. 언제 내게 나가서 해코지 할지 몰라. 네?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그룹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뭐 다 주님 안에서 막 화평하고 사랑을 누리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 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고 또 심지어 원수 취급했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자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불편한 자리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괴롭히려고? 숨막히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너희들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해야 크고 넓어지는 거야. 이거 극복해야 내가 제자로 거듭나는 거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걸 극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교회도 늘 같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새신자가 이렇게 와서 막 오면 불편해. 왜 불편할까? 낯설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이거 깨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개인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 왜 그럴까?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지들끼리 싸워놓고 교회 나오기 싫대. 예배드리기 싫대. 그만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뭐 한국에 낳은 참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조카분이 옥성석 목사님이세요.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옥성석 목사님. 근데 옥성석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주일 아침에 오카노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더래요. 옥성석 목사님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 주일날 아침 웬일이시고 했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야 오늘 주일 네가 설교해 그러더래. 부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5분 전에 설교시키는 거. 10분 전에 설교시키는 거. 가지고 옥성석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웬일이시냐고. 또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어. 나 설교할 기분 아니야. 네가 설교해. 그만큼 여러분 옥 목사님이 참 가식이 없는 분이세요. 위대한 한국교회 지도자였죠. 그들은 부부싸움 했는데 왜 예배드리기 싫을까?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관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그 원수 같은 세리마트를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이거 극복하라. 이거 넘어가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직장에 또라이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세상 어디나 또라이는 있다. 그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직장을 옮겼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라이가 2명이 있더래요. 이제 3-4번 마지막 내가 한 번 더 옮겨봤다. 또라이가 5명이 있더래. 또 옮겼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라이라 그러더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자 다른 성향,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어떤 그러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극복해야 내 인생이 더욱더 넓어지는, 깊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몬 같으면 어떻겠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세리마태가 있네? 기분 나빠서 뛰쳐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칼을 던지든가.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시몬이 꿋꿋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 세리마태도 똑같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아. 그대로 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이거 극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축복을 얘기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땅의 것을 먼저 얘기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사랑관계, 인간관계 좋지 않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복받을 가능성이 없어. 왜?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눈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은 민족에 대한 피 끓는 열정이 있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칼을 차고 로마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 안중근 의사, 윤모 의사 같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피 끓는. 예?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 젊은 사람들의 특권. 젊어서 도전정신, 진보, 비판의식이 없으면 그 젊은이가 아닌 겁니다. 투철해야 돼요. 왜? 내가 늘 비판의식, 도전의식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비판의식보다는 책임의식이 강해져요. 이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자, 영국 수상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라 제가 적어봤어요.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장이 없다는 증거다. 나이 들어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가 없다는 증거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비판의식, 도전의식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시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그런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판가는 그 의식.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몬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나라의 독립이에요.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6절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이에요. 자,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했겠죠.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 여러분 제가 왜 가나나인 시몬을 얘기하면서 본문을 여기다 넣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은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의 관심은 여전히 그는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의 관심은 그의 신념은 나라의 독립이에요. 이게 보니까 자기의 그 영웅이었던 마카베오 그 민족의 영웅보다 예수님 더 뛰어나거든. 그 마카베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의 믿음의 그대 나라의 선배들이.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광스러워. 십자가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부활까지 하셨네.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때다. 이제 우리가 깃발만 꽂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싸우게 될 것이다.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찬물을 끼얹어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나라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뭐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 설명도 안 해. 설득도 안 해. 그냥 이거 니들 알 바 아니야. 니들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앞에는 누구의 비전이에요? 가나안인 시몬의 비전이었어요. 자기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누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돼. 너, 네 꿈, 네 비전, 네 신념 내려놔. 그리고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당원 시몬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그 낙심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신념을 포장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신념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거 아니야. 나라가 바뀐들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참 행복이 올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건진받는 거야.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에서 나아가는 거야. 이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 시몬이 결국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게 되면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셀로딘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시몬이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여러분 대륙에서 영국을 가려면 강을 바다를 넘어야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 가나나인 시몬이 그 열정, 그 열심,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우상들을 부수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죽냐? 거꾸로 기둥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가랑이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두 동강에서 죽음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가나나인 시몬의 체험. 뭘 위해서? 내 꿈, 내 비전 포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바뀐들, 정권이 바뀐들, 혁명이 일어난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제도, 모든 정권, 모든 사람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혁명,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여인, 남편이 5명이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6번째도. 근데 그 인생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무슨 왜 팔자가 이런 팔자도 있어요. 네? 행복했을까?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곧바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무익한 것이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인생은 시험 삼아 살면 안 돼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면 그러면 자기의 어떤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신념 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참된 자유와 해방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솔로몬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따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해방과 만족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처음에는 내 신념이 강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강할 수 있고 내 주익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는 그 심을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심을 불러셔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더 크게 만드셨고 더 넓게 만드셨고 더 깊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시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순교의 제물, 제자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길 걸어가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